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밤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새 일은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이 새 일입니다. 새 일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이 새 일입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이 새 일. 새 일이라는 말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에 없었던 일이 새 일입니다. 또 전에 나타났던 일이 새 일이 아니고 전혀 생소한 일이 새 일인 것.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새 일은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넣어 두셨어요.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새 일입니다.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 아멘. 자, 그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뭐라고 하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그럼 새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 나타내시는 역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이다.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그 전에 보이셨던 일은 뭐예요? 자, 된 일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66권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된 일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지금껏 보이셨어요. 된 일의 말씀.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보이셨고,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 13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 같이, 계시록 4장 1절 같이, 계시록 22장 6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이다.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아멘. 자, 이걸 보여주신 것이 된 일이에요. 될 일의 말씀은 환란이 오는 미래, 환란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아멘. 이것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된 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될 일의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제 마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고 사단이 참소하고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은 될 일의 말씀은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전파되게 돼.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이다. 아멘. 될 일의 말씀. 자, 된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될 일의 말씀을 보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아름다운 소식. 자, 될 일의 말씀을 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일로 말하면 새 일이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누구를 전하는 소식이냐면 초림의 주를 전하는 소식입니다. 누구를 전해요? 초림의 주. 초림의 주를 전하는 게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를 높여라. 담대히 하라는. 담대히 하라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홈서 1장 15절 등에서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아멘. 누구를 알리는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 그래서 이것이 새 일이에요, 새 일. 자, 만약에 이것이 안 전해진다면 예수의 재림을 그럼 알리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 되는데 전해져야 되겠어요? 안 전해져야 되겠어요? 전해져야 돼. 전해지게 돼 있어. 전해지게 돼.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면 아름다운 소식도 전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종들을 쓰셨어요. 종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또 부족한 사람을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 전해집니다. 전해진다. 그것이 뭐예요? 새일. 새일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게 새일이에요. 새일.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이 새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이 새일이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뭐가 새 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이 세일이다. 자, 그럼 그동안 보이신 비밀은 뭐냐?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동안 보이신 비밀이 이런 비밀이에요. 이제 보이시는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네, 천국의 비밀을 보이시는 종이 있었죠.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자,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아멘. 이제는 마지막에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셔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모스 3장 7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시고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또 예레미야 선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말세의 사명자에게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보여서 쓰시는 종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서 쓰시는 종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서 쓰시는 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종이 있는가 하면 추수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도 시온의 성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요. 보이시지 않고 진행하신다면 많은 희생이 불가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이 세일이다. 아모스 3장 7절을 찾으세요. 아모스 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못하지 않고는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홍수의 비밀은 노아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비밀은 모세에게, 엘리 제사장의 패망의 비밀은 사무엘에게.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에게는 그 비밀을 보이시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선지자나 종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도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이 세일이다. 보이시는 것이 세일이다. 세일이다. 넷째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세일이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세일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어디에 전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그럼 지금까지 전해진 복음은 뭐냐?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 이제부터 전해질 복음은 영원한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게 뭐냐? 다시 예언할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 그래서 거기 그랬죠? 뭐라고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말이 뭐예요? 다시 예언이. 계시록 10장 11절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읽으세요. 아멘. 다시 예언할 복음. 다시 예언할 복음. 다시 예언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세일이고,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 다시 예언할 복음. 자, 천국 복음 오늘까지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이제 점점 쇠퇴해집니다. 새 일을 해야 새 힘도 내리고 새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새 일을 해야 새 힘도 내리고 새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이 새 일이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시는 이 일이 새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지금까지는 성령의 인을 치셨어요. 성령의 인을 치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성령의 인을 치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하나님의 인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자, 오늘 성령의 인을 치는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로 전환하는, 이것이 새일이에요. 이것이 새일. 아멘. 이것이 새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이제 쓰시는데, 막 자기가 막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안 쓰시고, 이는 벌써 넘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쓰지.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을 보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실력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사람이 막 교만해서 설치는 거지. 여러분 곡식도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자꾸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절대로 숙일 줄을 몰라요. 응? 그래서 벼를 보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고 쭉정이는 쭉정이가 될수록 서서 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으신 여러분, 겸비함이 복된 축복입니다. 겸비함이 복된 축복이에요. 네, 겸비함이 복된 축복.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는데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쓰셔요. 겸손한 자를 쓰셔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누구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새 일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새 일을 나타내신다. 네.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이에요. 새 일이에요. 새 일. 아멘. 자, 오늘은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네, 결론이 아주 두려운 이야기예요. 결론을 잘 들어보세요. 구별하시는 것이 새 일이에요. 구별하시는 것이 새 일이에요. 구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줄을 잘 서야 할 때예요. 자, 구별하시는 것이 뭐다? 새 일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세요. 찾으세요. 읽으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자, 그럼 어느 쪽으로 줄 서야 돼요? 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이 말씀 내놓고 어느 쪽에 설 거냐? 그럼 다 알곡으로 서겠다고. 문제는 자신이 알곡이 돼야 알곡 쪽에 가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짓을 하면서 알곡 쪽에 설 수는 없어요. 쭉정이면서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뭐예요? 쭉정이는 속에 들은 게 없고 알곡은 그 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뭐가 찼을까요? 네? 말씀과 진리가 채워진 사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아는 것이지 채워진 게 아니에요. 채워진 건 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혈기가 등등 해갖고 다니면 어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가 절대로 알곡 속에 갈 수 없고 알곡이 절대로 쭉정이 쪽에 못.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시편 1편 2절로 4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 말이 뭐예요? 쭉정이는 알곡 속에 절대로 못 들어. 자, 그 다음에 온 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양이 염소 쪽으로 못 가고 또 염소가 양 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양이냐 염소냐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양이든 염소든 같이 두었는데 앞으로는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구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하는 역사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자, 이 구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양이다, 내가 알곡이다, 내가 의로운 자다, 내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장할 수. 이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곡인지 죽종인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그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쫙쫙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뭘 권면해라, 붙들어라, 이해를 시켜라.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권면으로 되고 이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죽정이한테 막 권면해서 알곡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안에 채워져야지. 권면으로 죽정이가 알곡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불러다 놓고 야단쳐라. 어리석은 짓다. 이게 야단쳐가지고 죽정이가 알곡될 것 같으면 따라다니면 야단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삐뚤어지는 거 이거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막 돌아서서 그러는 거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꼭 알곡 쪽에 서십시오. 염소 쪽으로 가지 말고 양으로 서십시오.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되십시오. 더러운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복음의 회방자가 되지 말고 복음의 좋은 협력자, 동력자, 후원자, 봉사자가 되십시오. 한 번 죽정이로 가면 절대로 알곡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저쪽으로 가버리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지나간 41년 동안 이 복음에서 떠나간 사람,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또 다시 갔어요. 돌아올 수가 있네. 이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사과를 다시 붙일 수 있나요? 못 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권면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뭐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러는 분들 가끔 있는데, 지난 41년 동안 제가 뭔 안 해봤겠습니까? 네?
뭔 안 해봤겠어. 다 그거 해본 겁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들은 그러죠. 뭐. 가정교육이 됐니 안 됐니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개차반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가르친 거 없어도 될 놈은 벌써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뭐 해준 거 없어도 이 복음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말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알곡같이 해요. 양같이 해요. 의로운 자같이 해요. 의로운 자같이 해요. 평생 11조 생활하다가 이제 와서 11조 안 내고 막 세상으로 가는. 평생 잘하다가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고. 그런다고 자기 무슨 벤츠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좋은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복음으로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정도로 이끌어줘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부산 가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라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도 이 중심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 중심에서 안 벗어나고 가는 게 이게 은혜예요. 사람이라 때로는 시험도 있고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지만 조금 가다가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막.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는 정도에서 이탈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뻗은 쪽으로 가면 이 정도에서 영영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대로 계속 가면 어디로 가겠나요? 우리가 여기가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될 길인데 이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 이런 거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 자, 여러분은 지금 네 가지로 제가 그렸는데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은 나는 일직선으로 간다 이러고 싶죠? 눈 감은 사람은 왜 눈 감는 거야? 이거 이꼴 저꼴 보기 싫다 이거지? 자, 본인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도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아멘은 하지. 자, 보세요. 내가 정도를 얼만큼 이탈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날보다 이탈해서 나간 날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은 이탈하는 날은 조금이지만 그런 게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빗나가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보세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에게 어떻게 보여줬느냐? 술 취해가지고 만취한 상태로 보여주셨어요. 만취한 상태로. 만취한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의 이 종이 만취한 종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잔뜩 취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정도로 가야 됩니다. 정도로. 내가 없으면 이 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사울이 없으니까 다윗이 해요. 나 아니면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 쓰셔. 필요한 사람 쓰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정도로만 가기를 구합니다. 사람이라 어찌 속상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것도 없다면 사람 아니죠. 그러나 이 정도에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멀리 가는 순간 사단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이 정도에서 너무 이탈하는 말이나 이탈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왜? 그것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건지실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정도로 못 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꿈에 여러 번 깨우쳤어요. 그래도 그가 세상에 도취되고 사람에 도취돼서 살으니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그러니 그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서도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탄식이 뭡니까?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되도다. 그런 탄식을 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 꼭 정도로 가시고 정로로 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복음 따라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새 일을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 저녁의 기도의 제목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 꼭 알곡으로, 꼭 양으로, 꼭 의로운 자로, 꼭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잘 드세요.
감정 따라 말하지 말합니다. 감정 따라 말. 감동 따라 말해요. 성령의 감동 따라 말해야지 감정 따라 말하지 마. 듣자마자 바로 감정 따라 말하지 마. 말과 행동은 한 번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감동해서 말해. 행동도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자제하며 절제하는 그런 종들이 되십시오. 기도드립니다.